을 펴겠습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16절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이유 없는 행동은 없다가 되겠습니다. 자,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16절 찾으신 줄 알고요. 우리 다 같은 음성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심리학과 뇌과학에서 널리 통용되는 명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유 없는 행동은 없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유 없는 행동은 없다. 겉보기에는 무의미하거나 이해되지 않는 행동이라도 그 바탕에는 무의식적인 어떤 욕구, 스트레스 해소, 생존 본능, 그리고 방어 기제 등 명확한 동기가 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간혹 가다가 뉴스를 보면 묻지마 폭행 있죠?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푹 치는 사람들, 우발적으로 혹은 무차별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공격하는 폭력을 우리가 묻지마 폭행이라고 하는데, 묻지마 폭행은 정말 아무런 원인이 없을까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치는 거예요? 사실 그러한 행동을 하는 이유는 여러 사회적 그리고 심리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그 사람에게 작용됐기 때문에 어떤 액션,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묻지마 폭행조차도 원인이 있는 행동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심리학적인 측면을 말하지 않더라도 근본적으로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에는 거기에는 그 행동을 하게 하는 원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수리의 안디옥에 파송하여서 선교팀을 보내어질 때에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함께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자, 여기서 수행원, 헬라어 단어로 하이페레테스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선교팀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 실무와 영적, 행정적 보조를 담당하는 조력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만 선교팀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가라 하는 요한, 마가라는 것은 이제 원래 이름이 요한이에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원래 요한.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로마 제국 안에 살았기 때문에 로마식 이름을 가졌어요. 그래서 로마식 이름이 마가, 큰 망치라는 뜻입니다. 이 마가라 하는 요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명은 제1차 전도 여행을 다녀오라고 파송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브로 섬의 첫 번째 전도 사역을 무사히 잘 마쳤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냐면 밤빌리아 버가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튀르키예, 터키입니다. 그럼 이 버가는 어떤 곳이냐면 저렇게 튀르키예, 터키가 있다면 지금 저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지금 안탈리아라는 그곳에 바로 버가라는 곳이었고, 바로 저곳에 배를 타고 이 선교팀 3명이 간 것입니다. 자, 버가에서도 잠시 이제 머물며 복음을 전했겠죠. 그런데 이 버가에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수행원이었던 이 마가 요한이 그만 그들을 두고 예루살렘으로 혼자 되돌아간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아멘. 자, 무엇이
무엇이 마가 요한으로 하여금 선교팀을 떠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게 만들었을까요? 반면에 또한 무엇이 바울과 바나바로 하여금 계속해서 한 명이 떠나갔지만 계속해서 선교 일을 하기 위하여 다음 목적지로 정해놓은 비시디의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행동을 하였을까요? 자,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이유 없는 행동은 있다 없다? 없다. 어떤 일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는 이유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슨 이유가 있었기에 마가 요한으로 하여금 떠나게 만들었고, 무슨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로는 계속해서 선교지로 가게 했느냐 하는 것이에요. 마가 요한의 떠남이 남겨진 바울과 바나바에게 그 당시 어떤 심리적 부담을 주었을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 저는 목사인데도 성도님들이 이렇게 오는 건 좋은데 어디 이사 간다고 떠나신다면 너무 싫은 거 있죠? 잘못됐죠? 목사가 욕심이 많아. 근데 그게 사람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함께 섬겼는데 이렇게 떠나간다고 하면 마음이 아프죠. 그러니까 안 아픈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바울과 실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도 사람인데 함께 그들보다 나이가 젊은 수행원 마가 요한이 뭐 실무적인 일들, 조력자로서 뭐 행정, 뭐 또 물질 관리 이런 거 다 했는데 그만 가버렸어요. 그 얼마나 맥이 빠지고 힘이 없고 그렇겠습니까? 자, 이 사건, 이 일을 제3자의 시각으로 우리가 보지 마시고 이 일이 우리들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사건이 있은 후, 그러니까 마가 요한이 그들을 떠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가 되었어요. 안디옥교에서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 바나바가 하루는 바울을 찾아와서 여보게, 우리 그 마가 요한 다시 데리고 갑세.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안 된다는 겁니다. 마가 요한 데려갈 수 없어. 마가 요한이 그때 2년 전에 자신들을 떠났고 그것은 우리를 버린 것이기 때문에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겁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5장 38절에 나와요. 현대인의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건 지금 개역 개정인데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버리고 함께 전도하러 가지 않은 그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번역본이 많은데 새 번역이라는 것이 또 있어요. 그 새 번역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들을 버리고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그 요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들을 버렸다. 자, 그렇다면 마가 요한은 밤빌리아 버가에서 무슨 일이 있었기에, 어떤 일 때문에 왜 그들을 버리고 떠나는 행동을 했을까요? 성경은 그의 그 직접적인 원인에 대해서 성경을 기록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잘 몰라요. 그러나 바울이 2년 후에 그 사건을 두고 부정적인 평가를, 우리를 떠났는데 우리를 버렸다, 이러한 부정적인 측면을 고려해 보고 한번 마가 요한의 행동, 왜 떠났을까 한번 우리가 유추해 보려고 해요. 신학자들은 세 가지 원인이 있었다고 마가 요한에게 말합니다. 그렇게 떠난 이유가. 자, 첫 번째 원인은 뭐냐면 혹독한 지리적 환경과 육체적인 위험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길이 얼마나 험난한 줄 아세요? 1000마일을 걸어가야 돼요. 몇 마일이요? 10마일? 1000마일. 1000마일이면은 지금 여기서 뉴욕이 몇 마일입니까? 뭐 600 몇십 마일 되나요? 1000마일. 그런데 대부분이 그쪽 가서는 산길이에요. 타루스 산맥을 넘어야 했는데 이 길은 여행자들에게 있어서 악명 높았다고 합니다. 또한 말라리아가 많아서 늪지대가 많고요.
강도들이 수시로 나타나는 위험한 길이라는 거예요. 학자들에 의하면 그 길은 사도 바울의 그 1차 전도 여행 중에 가장 험난하고 힘겨운 구간 중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마가 요한은 그 정보를 버가에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이미 배를 타고 구브로를 다녀온 마가 요한에게 이 버가에서 또 그 먼 거리를 간다는 것은 부담감이 매우 컸을 것입니다. 마가 요한은 부유한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가의 뭐라고 그러죠? 무슨 방?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곳. 저도 거기 가봤었는데 큰 2층 집이에요. 다락방이라서 조그만 데가 아니라 120명이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넓은 2층 집. 별로 없어요, 예루살렘에 2층 집이. 근데 그게 누구의 집이냐면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이에요. 얼마나 부유하게 컸습니까? 아주 곱게 자랐겠죠. 힘든 거 없이 부유한 집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자, 그런데 힘겨운 상황에 맞닥뜨려 보니까 못 가겠는 것이죠. 그래서 되돌아갔을 것이다. 자, 두 번째 그가 떠난 그 원인은 영적 문화적으로 충격이 마가 요한에게 컸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구브로 섬은요, 삼촌 바나바와 어머니 마리아의 고향집이에요. 구브로 섬이 그 고향 섬이에요. 그곳에는 유대인 회당들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 집 같은 거예요, 구브로는. 그래서 구브로는 잘 다녔어요. 그런데 버가에 딱 오자마자 아르테미스 숭배가 강한 이방 도시죠. 또 가야 할 그 비시디아 안디옥도 우상 숭배가 강한 곳이었습니다. 물론 그곳에도 유대인의 회당이 있지만 아주 이방 세계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문화가 있는 곳이었어요. 마가 요한은 예루살렘 출신이었습니다. 강한 이방 문화와 영적 분위기에 아마도 몹시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빨리 가고 싶은 것이에요. 그래서 갔을 것이다. 학자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가 요한이 떠났던 세 번째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일부 학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선교팀의 리더십이 있었어요. 그건 누구죠? 삼촌 바나바였어요. 그래서 항상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새 바나바와 사울이 아니라 바울과 그 선교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이 바뀐 거예요. 그것을 다니면서 이제 이 마가 요한이 자기 삼촌이 이제 리더십이 이쪽으로 바뀐 걸 보고 마음이 좀 상했다라고 일부 신학자가 보는 겁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성경 말씀 13절 말씀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자, 이제 이름도 안 나와. 바나바란 이름도 안 써요. 자, 이게 누가가 썼잖아요. 그런데 그전에는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계속 썼는데 이제 뭐라고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느꼈겠죠. 실제로 그 구브로 섬에서 첫 번째 전도지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령의 역사로 기적이 일어나요. 근데 그 기적을 행한 자가 자기 삼촌이 아니야. 누구예요? 바울이 했어요. 그 일을 계기로 어떤 면에서는 유대인 회당에서도 바울이 설교하고 이러니까 이 리더십이 체인지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이런 데서 불편함을 느꼈을 것이다. 뭐 이것은 일부 신학자가 말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성경에서는 그가 떠난 원인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추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가 요한이 성령께서 보내신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떠났으니 방금 살펴본 여러 원인들 중에 하나 있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바울과 바나바는 수행원 마가 요한이 떠난 그 빈자리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험난한 길이 기다리고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갔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14절 16절 시작.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아멘. 바울이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내용이 계속해서 나와요. 우리가 오늘 안 읽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들도 육신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험준하기로 유명한 산맥을 통과하는 게 왜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또 강도들이 나타난다 그런 소리 왜 없었겠어요? 말라리아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 명은 남갈라디아 도시들인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그리고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며 약 2년간의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파송받았던 수리아 안디옥으로 되돌아갑니다. 무엇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끝까지 맡겨진 일들을 완수하고 돌아오게 했을까요? 무엇이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려는 사명감에 불타 있었고요. 비록 힘겨운 여정이지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었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여 복음 들고 나갔던 것인 줄 믿습니다. 모든 행동에는 무엇이 있다고 그래요? 그 행동을 일으키는 원인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마가 요한에게도 있었고 바울과 바나바에게도 각자가 그렇게 행동했던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원인 없는 행동이 없듯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 상태 보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허리 아파 보셨어요? 이거 아파 죽습니다. 끊어져. 허리가 아프면 증상, 그 행동들이 나타나요. 걸을 때 똑바로 몸이 세워진 채 걷는다고 하지만 이렇게 삐뚤하게 걸어가요. 허리가 아프면 똑바로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프면 이제 뒤따르는 제 아내한테 나 지금 똑바로 걷고 있어. 그럼 삐뚤어졌어. 아무리 내가 똑바로 걸려도 삐뚤어졌어. 또 이거 허리가 아픈 사람은 빨리 못 걸어요. 천천히 걸어가요. 빨리 걸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잘 아느냐? 제가 허리 아파봐서 알아요. 젊었을 때 허리를 다쳤는데 보통 때는 멀쩡합니다. 항상 아픈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따금씩 허리가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그런 현상들이 저에게서 나타납니다. 자신이 뭐 허리 아프다고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딱 보면 아, 목사님 지금 허리 아프구나. 딱 안다는 거예요. 어떤 크리스찬이 지금 남을 욕하고 비난하고 뭐가 그렇게 화가 나 있는지 대화 속에 투정 부리고 불평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왜 그럴까요? 단순해요. 은혜가 떨어졌으니까. 은혜가 충만해 보세요. 남의 그런 거 안 보여요. 남의 허물이 안 보여요. 내가 지금 충만한데. 근데 왜 그 허물이 보입니까? 왜 모든 게 만사에 짜증이 납니까? 왜 만사에 불평합니까? 내가 지금 은혜 떨어졌거든. 하나님과의 관계에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항상 감사합니다. 긍정적으로 봅니다. 은혜로운 말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 지금 뭐예요? 은혜 충만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대화만 해봐도 지금 우리의 신앙 상태가 어떤지 쉽게 알 수 있어요. 이유 없는 행동은 없어요. 그렇게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었습니다만 유명했던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답이 되는 기독교. 거기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믿음의 행위이다. 무신론자, 신이 없다고 믿는 자들 아니에요? 그들에게 믿지 않는 믿음만 있나요? 믿음의 행위가 삶 속에 막 나타나는 거예요. 신 안 믿는다는 믿음의 행위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이유 없는 행동은 없다는 것이죠. 자, 1차 전도 여행했던 선교팀에서 마가 요한이 바울과 바나바를 버리고 떠난 행동에서 우리는 그 원인들을 찾아보았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러 나아갔던 바울과 바나바의 행동 속에서도 그 원인을 찾아보았습니다. 두려움, 심리적인 부담감, 염려, 앞으로 고생길이 훤하다는 마가 요한의 마음이 얼른 여기를 떠나야 되겠다는 행동으로 이어졌으니 오늘 우리들이 그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도 마가 요한처럼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있었습니다. 심리적인 부담감, 고생길이 훤하다는 것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하겠다는 행동으로 이어진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보고 배울 자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마가 요한입니까? 아니면 바울과 바나바입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크리스찬들을 부르실 때에 분명히 알아듣도록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뭐라고 하셨죠? 몰려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뒤돌아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38절 39절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사람들을 부르실 때에 숨기지 않으십니다. 고난이 막 있을 건데 포장해서 숨겨버리고 너희들 나에게만 오면 모든 게 만사형통 축복받을 것이야.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숨기지 않으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다 말씀하셨어요. 미움과 조롱이 있을 것이고 핍박이 있을 것이고 고난이 있을 것을 미리 말씀 다 하셨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주님으로 인하여 당할 고난을 의미합니다. 외부적인 어려움도 있겠죠. 조롱과 멸시, 천대, 그리고 외부적인 핍박, 그것만 있나요?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내 뜻을 죽여야 돼요. 내 모가 난 성품 그거 깎아줘야 돼요. 나를 죽이고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지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따라가려면 끝까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해요. 근데 예수님이 이것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러나 성령이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라, 성령이 너희를 도와줄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지만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을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야, 정말 크리스찬들 재미없게 산다. 어떻게 저렇게 재미없게 살까? 우리는 재미가 충만한데. 재미 있으세요? 재미도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신나야 돼요. 재밌어야 돼요.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길은 막상 사람들이 찾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넓은 길, 좁은 길인데 우리 보고 어디로 가래요? 좁은 길. 좁은 길에 찾는 사람이 없대요. 왜? 좁은 길은 협착하여 찾는 이가 없으니. 세상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요. 오늘도 자기의 뜻,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주일날 내가 편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돈 가지고 내가 하는데 뭐. 근데 우리는 교회 와야 돼. 예배 드려야 돼. 말씀 드려야 돼. 물질 헌금해야 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좁은 길이에요. 재미없는 길, 협착한 길. 그러나 이 끝은 무엇이 있어요? 무엇이 있어요? 영생인 줄 믿습니다. 넓은 길의 끝은요, 멸망. 이 세상은 우리 크리스찬들의 가치관과 완전히 반대되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복음의 능력을 힘입고 복음에 의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이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것이에요. 기쁘십니까? 크리스찬들은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보면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고 기뻐하라. 기쁨이란 단어가 수도 없이 나와요. 빌립보서 이 짧은 서신 중에. 크리스찬의 이 트레이딩 마크는 뭐냐? joy,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나중에 다행히도 이 마가 요한이 신앙으로 성숙해졌어요. 신앙을 다시 되찾았어요. 할렐루야.
바울이 순교당하기 전에 마지막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제 순교를 앞두고 있는데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근데 이걸 쓸 때 디모데에게 뭐라고 부탁하는지 아세요?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 시작. 내가 올 때에 누굴 데리와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자, 이걸 제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학자들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자, 바울이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어요. 이때가 AD 66년경. 자, 몇 년도요? AD 66년경. 약 66년입니다. 뭐 정확하진 않아도 약 66년경에 이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이미 마가 요한은 사도 베드로를 스승 삼고 베드로를 쫓아다녀. 그리고 베드로에게 들었던 모든 이야기들을 책으로 내는데 무슨 책? 마가복음을 써요. 이때가 언제냐? AD 55년에서 넓게 잡아 63년. 아까 감옥소에서 바울이 쓸 때 몇 년? 66년경. 이미 마가 요한이 마가복음을 썼을 때가 55년에서 63년경. 이미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쓰기 전에 마가복음을 썼다는 것이에요. 인생이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예전에 그들을 버리고 떠난 마가 요한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마가 요한의 인생에서 해피엔딩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죠. 한때 자신의 유익만을 위하여 팀을 떠났던 연약한 사람이 나중에 돼서 이제 어떤 원인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변화된, 그걸 계기로 삼아 주님을 위하여 살고 마가복음을 쓰고 그렇게 성숙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없는 행동은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한다면 그 이유가 있을 것이에요. 오늘도 누구에게 막 쏘아대면 이유가 있겠죠. 누군가를 막 칭찬하면 은혜롭게 칭찬하고 격려하고 함께 봉사하고 은혜 충만하겠죠. 내가 나타나는 행동이 어떤 원인이 있을 것이에요. 오늘 혹시 예전의 마가처럼 그 일이 힘들고 두렵고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고 지금 그러신 분 계십니까? 다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바나바처럼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비록 실패의 삶이 요한에게 있었지만 요한은 다른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가 요한처럼 해피엔딩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놀라운 구속을 받았고 성령이 시키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으니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행동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을 감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은혜 안에 거해야 돼요. 은혜를 조금이라도 떠나면 우리는 예전의 성품, 못된 성품 다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해야 돼요. 성령이 시키는 일을 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앞에 두려움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힘겹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지고 두벅두벅 오늘도 인내하며 걸어갈 수 있는 줄 압니다.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의지하며 오늘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판에 새깁니다. 주여, 마가 요한이 그렇게 행동했던 것, 바나바와 사울이 그렇게 행동했던 것, 각자 그 원인이 있을진데 하나님, 우리는 오늘 어떤 원인이 있길래 우리가 이렇게 행동을 합니까? 주님, 예전에 우리의 잘못된 삶이 있었다면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금 새 힘을 얻어서 우리 주님이 시키신 일, 성령이 시키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이 마지막 결단 찬양 부르신 후에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 은혜에 예비하신 주 그 은혜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채우사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너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의 일을 맡겨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인도, 교통 충만하심에 오늘 말씀을 받고 바울과 바나바처럼 그리고 나중에 변화되었지만 변화된 계기의 원인을 가지고 마가복음을 기록하며 충성스럽게 변화되어 살아갔던 마가 요한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힘입어 성령이 시키시는 일을 마땅히 감당하기를 원하여 다시금 일어서서 달려가기를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회와 저들의 자녀와 선교사님들 가정과 그리고 오늘 또 방문 오신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영광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